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14번째 주어진 본문이 주보에 나오는 대로 4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에스겔 33장 본문입니다. 우리 에스겔 잘 압니다. 그 1장에 보시면 에스겔은 귀족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에스겔을 이렇게 보면 주전 597년,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한 2700년쯤 되겠습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 시절에 그가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난 다음에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를 잡아가죠. 그 중에 이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에 이제 수용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593년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예언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주전 587년 유다가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고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들이 이제 끌려왔죠. 끌려오고 그리고 이후 571년에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의 예언자로서의 일대기입니다. 특별히 33장에서 48장은 에스겔서의 크게 세 번째 단락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33장이지 않습니까? 이 33장은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지금 이 33장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전하는 이 상황은 뭐냐면, 가장 이 절망과 공포가 정점에 달해 있을 때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고국 유다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 절망적인 분위기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파수꾼으로 다시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 군대의 담벼락에 보면 접근시 발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총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포병이었는데 포병 부대 담벼락에는 접근시 발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골목길에 자꾸 쓰레기를 버리니까 이런 경고문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인간 쓰레기.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이제 대형 트럭이 갑니다. 대형 트럭이 포크레인을 싣고 가는데 경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주의, 가끔 포크레인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경고가 왜 있습니까? 경고가 있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 사람들이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과 생명을 지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때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파수꾼이 있어서 우리에게 경고 나팔을 불어주는 것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의 역할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만약에 불지 않아서 만약에 사람들이 죽고 생명을 잃었다고 하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한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전쟁에서 이 경계 이 근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잘못 서서 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이 6.25 전쟁 이야기입니다. 충주시 동양면이라는 곳에 이제 북한군이 인민군이 이제 파죽지세로 이제 남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머물고 난 다음에 이들은 국군들이 다 후퇴한 줄 알았기 때문에 좀 느슨했습니다. 그래서 쉬고 있는 중에 아군 1개 대대가 아직 후퇴하지 않고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 경계병들이 졸고 있는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6.25 한국 전쟁에서 처음으로 이
이 국군이 인민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개 대대가 400명입니다. 1개 대대가 1개 연대 한 2,000명 됩니다. 400명이 2,000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2,000명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바로 보초를 서는 파수를 하고 있는 몇 명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경계가 이게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이고 파수꾼은 무슨 책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파수꾼은 늘 깨어서 먼저 보고 먼저 알아야 됩니다. 파수한다는 말은 상황을 정확하고 예리하게 파악하고 분별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아주 중요하고 잘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일 높은 곳, 가장 잘 보이는 곳 혹은 가장 취약한 지역에 파수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적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잘 살펴서 만약에 적들이 오게 되면 경고나팔을 불거나 상부에 알려야 됩니다. 파수꾼이 할 일이 바로 이거죠. 이것이 그들의 파수꾼의 본분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졸거나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죠. 졸다가 자다가 나팔을 미처 불지 못해서 적군의 기습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은 파수꾼이 다 져야 되고 그리고 더 크게는 지휘관이 다 져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사실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1절에서 6절 내용을 이렇게 보면 1절에서 6절 내용은 뭐냐면 파수꾼에 대한 비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래요. 첫째는 파수꾼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파수꾼은 반드시 보고 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 범죄한 백성들은 파수꾼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은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말 안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셋째는 그래도 파수꾼은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 파수꾼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에서 나옵니다. 그럼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예.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 1절에서 6절과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언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다시 불러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의 임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파수꾼은 가장 최선의 위치인 파수대에서 졸지도 말고 늘 깨어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예리하게 보고 그리고 그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거나 혹은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면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실수를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파수꾼의 두 번째 사명. 파수꾼의 두 번째 사명은 정확하게 보고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이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바로 7절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파수꾼은 누구의 말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경고하라라고 했습니다. 경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이 경고해야 되는 것. 우리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예, 거기까지.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에게도 동시에 경고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예, 하나님은 에스겔이 그 경고를 전하지 않았을 때 어차피 그들은 망하는 것이니까 안전하겠다. 혹시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든 전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책임을 에스겔 너에게 묻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에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사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책임을 만약에 너에게 묻는다,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면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전하지 않았다면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책임은 파수꾼 너 에스겔에게서 내가 찾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 너의 죽음으로 갚겠다 하는 겁니다. 과거 2010년도인가 그 홍수 때 이야기입니다. 망원동, 서울 망원동 일대에 이제 둑이 터져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때 그 담당 공무원이 그 둑에 있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둑이 터질까봐 그 둑에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터질 것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비가 오는데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부지런히 순찰을 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순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홍수가 터지기 전에 방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대피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게을러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부지런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은 죄가 뭡니까? 그의 책임은 바로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겁니다. 알려서 사람들이 피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을 다 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잃고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실족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하는 자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이 뭐냐면 어차피 악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수도 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이 백성들이 내가 왜 망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데 내가 왜 망해,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차피 죽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죽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너는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야 어떻게 해서든 죽겠지만 그러나 너는 네게 맡겨진 파수꾼의 책임을 다해서 죽음을 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너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파수꾼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전하는데 파수꾼은 주인의 의도,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학생들에게 잘 이야기했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음을 듣고 글을 읽으면 행간을 좀 읽으라고 합니다. 말을 말대로 전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말을 듣고 말만 그대로 전하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필요가 전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진정으로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파수꾼이 경고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돌아오는 것, 모두가 다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10절과 11절 말씀은 대비가 됩니다. 10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1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은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11절에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그가 죽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파수꾼은 악인이 회개하는데 그래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악인의 회개고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탕자의 비유나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로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절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가 뭡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나의 삶을 맹세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걸고 맹세할 대상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내 아버지를 걸고 그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맹세할 어떤 높은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 약속의 확실함과 하나님의 결단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말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악인이 그 죄에서 그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어찌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연민 그 마음이 읽혀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로 인해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8절 9절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지 말아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구원과 회복,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돌이킬 의지조차도 없습니다. 왜?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느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간절하게 악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울고불고 회개를 많이 해도 그걸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전환할 때,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돌아서면 하나님은 과거 우리가 어떤 죄더라도,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돌대가리입니까? 기억하지 못하게?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 아들이 참 이게 안 좋은 아들이죠. 부모의 재산이 탐이 났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재산을 자기에게 넘겨주지 않고, 유산으로 넘겨주지 않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다 기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 부모를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참 죽이는 것이 보면 굉장히 비참하게 죽여요. 영화가 이게 참 잔인한데, 근데 거기서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엄마를 죽일 때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자식이 남겨놓은, 자식이 살인자라는 이 물증이 될 만한 것을 하나 남기니까 그것을 입으로 삼킵니다. 삼키고 그가 죽습니다. 그 엄마는 뭡니까? 아무리 폐류나라고 해도 구속되는 것, 감방에 가는 것,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다, 혹은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우리의 시대,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하나님 경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죽음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척, 우리의 성도들을 다 사는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파수꾼이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성안의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어요. 아까 읽어본 대로 본문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책임을 오히려 우리에게 더 철저하게 묻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파수꾼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교회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분들의 파수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힘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파수꾼의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항존직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은 직분자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파수대를 벗어나거나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간혹 직분자 가운데 남의 자리를 자기 자리로 착각해서 교회에 큰 혼란을 주는 직분자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장로 후보자가 된 분들, 우리 전병덕, 서연길, 임병옥, 김영순, 우경근 집사님, 장로 후보자가 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가 되시거든 절대로 목사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처럼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파수꾼은 사람과 상황을 골라가며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상황을 고르고 사람을 골라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이 반드시 성도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 꼭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환영을 받든지 욕을 얻어 먹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거기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직분자의 자세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다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 남의 죄를 비난할 시간이 없어요. 남들의 잘못을 비난하기엔 내 죄가 너무나 크고 엄중합니다. 여러분,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티끌이에요. 그런데 내 죄는 들보입니다. 대들보예요. 최후 심판의 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똑같이 그에게 심판하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를 정죄하고 용서치 않음으로써 그를 지옥불에 던집니다. 그러나 남의 잘못을 감싸고 용서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그의 죄를 용서하고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시대, 이 세상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경과하여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파수꾼으로 선택받은 것, 자칫 잘못하면 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일이지만, 그러나 우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60주년을 맞아서 직분자를 선출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움을 받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타이베이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